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들로 인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9장을 읽어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이 반드시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 19절부터 23절 그것은 여러분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해놓은 것이고 그 뒤에 19절 한 절 있죠?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이게 흠정역입니다. 흠정역.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으시면 되느냐, 책망할 거리를 찾으면 되겠느냐.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물하시겠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물하시겠느냐, 말이 어렵죠. 허물을 찾으시겠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허물을 찾으시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에게, 창조주에게 그렇게 대들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100%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해야지 하나님 왜 그것이 그렇습니까? 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류가 없고 또 다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토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실 그 능력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엿장수 마음이다. 그래서 귀 쓰고 싶으면 귀 쓰고 천이 쓰고 싶으면 천이 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중 예정론, 사람은 창세전부터 이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누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도 저와 비슷합니다. 박종규. 고신측 목사님입니다. 고신측 목사님 엄청 아주 고지식합니다. 고신이라서 고신한데 그 목사님 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예정론 믿지? 그럼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전도해?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예정론자들은 전도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봤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니까 전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온건한 예정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정론. 이것도 예정론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진흙이 뭐냐는 거예요. 진흙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실 때에는 지금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것과 천하게 쓸 그릇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권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그런데 그릇 하니까 그릇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이 무엇인가 21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설거지된 사람입니다. 설거지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담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성화에 더 관계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품음으로 거룩히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주장이 앞서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섭니다. 그래서 내가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썩 좋아해서 처음에 기른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때 강아지를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저희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했고, 저는,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먹은 지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반송해서 있을 때에 아주 잘하는 집이 문 닫고 나서부터는 안 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있으면 먹긴 먹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누굴 초청을 못 합니다. 얘가 워낙 착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반기는지 막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를 못하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근데 얘가요 있잖아요. 우리 형제간들은 다 알아요. 우리 형제간들은 안 짖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와도 안 짖고요. 1년에 한두 번 와도 엄청 반가워합니다. 저 혼자 하면 우리 형제간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도 강아지가 안 짖습니다. 하여튼, 잘 안 짖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짖어요. 이제, 하여튼 손님을 초대 못 하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뭔가 하면은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거실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은 걔를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그렇고 제 아내는 엄청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아해도요, 그 강아지 밥그릇에 밥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강아지 밥그릇이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고도 강아지 밥그릇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강아지가 뽀뽀하고 난리가 났던데, 저는 뽀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얘가 자꾸 뽀뽀하려고 해요. 얘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끄떡하면 뭐 안겨가지고 뽀뽀를 하려고 입을 싹 내밉니다. 안 돼.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뽀뽀는 절대 안 합니다. 사람하고만 하지. 아이고, 19금이 돼버렸네. 네. 그릇. 그래서 그릇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토기장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토기장이의 집에 갔는데, 농로라고 돼 있죠. 농로라는 것은 물레를 이야기합니다. 물레. 이렇게 돌리면서, 진흙덩이를 놓고 이제 발로, 요즘에는 뭐, 그 모터로 돌리더라고요. 그 스위치 딱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발로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물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느냐. 토기장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엿장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로서의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창조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18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자, 국가 나왔잖아요. 민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주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국가고 민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가운데서도 멸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누가 그랬죠? 니느웨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니느웨죠? 예, 니느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돌이켰잖아요. 3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설렁설렁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또 뜻을 돌이키셔서 멸하지 않으신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국가를 선택하시고 또 버리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자,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지치하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누가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 시작. 아멘. 긍휼이 그를 구원받는 긍휼의 그릇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점점 나옵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그릇은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왜 나는 지옥 가기로 정해놨습니까? 라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는 세 종류일까요? 세 종류일까요? 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또 교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종류가 생겼어요. 구원받은 교회라는 종류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장의 흐름을 쭉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9장 말씀을 읽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앞에서 쭉 토기장이 나왔다 뭐 나왔다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아멘. 씨는 보통 우리가 씨 하면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씨는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놓아두셨다. 뭐 예레미야도 보면 있고 이사야도 있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유지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를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뭐 저게 기독교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텔아비브 거기 보면은 뭐 동성애 축제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마라나타 엄청 쉬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같이 인간을 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때를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스가랴가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전 3년 반에는 아주 유대인들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되어지면은 혹독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쭉 보면은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지금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 끝나면은 무엇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죠. 근데 노트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처럼 노트로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재밌겠죠. 네. 우리는 뭐든지 하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반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죠. 자, 로마서 9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0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으리요. 아멘. 자,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의가 되었다고요? 믿음 때문에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의를 얻는다는 말은 칭의, 의롭게 되어졌다. 옳게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그들이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마지막 뒤에 또 있죠. 31절에서 33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흠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조에는 반석을 씌워내 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걸림돌과 반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9장을 전체적으로 쭉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이상한데요? 대답이 이사야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가득하게 쓰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버림받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신다든지 또는 안 믿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 때에 그게 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헛짓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이야. 하나님 나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지옥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은 것 중에 홍길동 책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담벼락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연습하시면은 1층에서 6층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 뭐 날 때부터 처음부터 담벼락을 뛰어넘고 휙휙 날아다니겠습니까?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훈련을. 여러분도 훈련하시면 됩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콩나무를 심어놔요. 콩나물 말고 콩나무. 그래놓고 매일 그 콩나무를 왔다 갔다 몇백 번 합니다. 연습을. 처음에는 별로 안 높으니까 이러면 되겠죠? 그것을 몇백 번 해요. 근데 이제 콩나무가 순수 자라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1m가 자랐어요. 그 다음날 2m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겠죠. 근데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만큼 커졌는데도 슉슉. 네. 내일부터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6층까지 그냥 뛰어서 올라가시고 그게 홍길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홍길동이 점프를 해가지고 자기는 일본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자기는 점프해서 이제 일본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배 타고 가라. 무슨 점프해서 가느냐. 아니 나 할 수 있어. 나 콩나무 가지고 몇 번 연습해가지고 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점프해서 일본 가겠다는 것입니다. 배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일본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배가 구원입니다. 점프하는 게 율법이고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613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 것이죠. 배만 타면 되는데 그죠? 아니 배만 타면 배가 그냥 일본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비행기 없었다니까 홍길동 때.
배 타야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배를 안 타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무엇을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배만 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배가 나를 일본으로 데려가 주겠구나 라고 타면 가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내 삶이 점점 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들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